제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5월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5월 하면 어떤 친구들은 내 생일이요, 내 생일 5월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5월에 생일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5월 생일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있었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5월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린이날, 또 5월 하면 있는 거 어버이날, 또 5월 하면 어떤 게 있죠? 스승의 날. 그래서 여러분 5월 하면 어떤 가정의 달과 이런 날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교사 격려 주일 겸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께 마음으로 그리고 물질로 카톡으로 감사 표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대답 소리 보니까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아직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꼭 우리 선생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송성 목사님 화난 거 못 들었나요, 여러분?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약간 좋습니다. 저도 약간 당하긴 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기나 제가 이기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문을 진짜 길게 준비했거든요. 계속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5월은 여러분 이 가정이나 혹은 스승을 많이 생각하는 달 같은데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부처님 오신 날 누가 말이겠어요? 대단한데 맞습니다. 여러분 석가탄신 주일이요 이러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큰일 나요. 교회에서는 석가탄신일을 지키지 않고, 물론 불교에는 큰 행사이지만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석가탄신일에 교회 안 오고 저 멀리 절에 놀러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2학년 줄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데 여러분 혹시 너희들 지금 지금 절에 간 거 아니지? 절에 가고 그러면 안 돼.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석가탄신일을 지키지 않고 오늘을 무슨 주일로 지킬까요? 아까 나왔는데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조금 뜬금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성령 강림주일은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 앞에서 회복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날이에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사이트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았는데요, 주로 여러분과 같이 교회에 다니는 기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에요. 질문이 뭐였냐면 부모님과 이 신앙적인 대화를 얼마나 자주 하나요? 였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신앙적인 대화를 얼마나 자주 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집이니까 그래도 신앙적인 대화를 좀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요, 부모님과 깊고 진지한 신앙의 대화를 자주 한다고 대답한 청소년이 고작 1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명 중에 거의 1명인 셈이죠. 불신자 통계조사가 아니라 지금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기독 청소년 통계조사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음이 37%고 내가 신앙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부모님이 신앙적 대화에 관심이 없음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여러분 부모님과 어떤 대화를 주로 많이 합니까? 주로 신앙적인 격려나 위로보다는 오늘 학원 잘 갔니? 이제 곧 여러분들 중간고사 성적표 나올 시간 맞죠? 나왔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성적표 나왔어? 휴대폰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혹은 밥 먹고 와 같은 사랑하지만 잔소리 같은 대화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보면 부모님 나름대로 사춘기 자녀가 예민해서 힘들고, 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이해해주지 않아서 힘들고, 정말 이런 신앙적인 대화가 꼭 필요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 최초로 성령님이 강림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거대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한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며 문을 꽉 걸어 잠글고 있던 제자들이 몰려있던 그 가정에 성령님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을 때 그 집에는 세상을 바꾸는 최초의 교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 이 부모님의 잔소리와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숨막히고 힘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정에 진짜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만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여러분에게 오빠, 누나, 가족 모두에게도 이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한 10년 전쯤에 실제 이 오순절 기간 때 마가의 다락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왼쪽 상단에 보이는 이 집이 마가의 다락방 외부의 모습이고요, 바로 아래에 보면 실내 모습입니다. 가보니 그곳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너무 거룩해 보여서 대놓고 좀 찍지는 못하고 이렇게 숨어서 한번 찍어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올려주세요. 어때요 여러분? 무슨 찬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거룩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중세교회는 이 층고가 높아서 찬양 부르기 좋은 구조로 많이 건축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던 성령님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세 가지 의미. 첫째,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오순절은 맞습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구약의 배경인 오순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순절은요, 쉽게 말해 열흘을 뜻하는 순이라는 한자가 5개가 있다고 해서 50일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50일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주로 밀추수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월절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죠. 전혀 모르는 눈빛으로 오늘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재앙, 특별히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맞아요. 장자의 죽임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째들은 다 죽는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바로의 아들도 그 재앙을 피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살았느냐 하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요, 장자의 죽음을 모두 다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기 적혀 있죠. 유월절, 좋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끝이 났나요? 안 났나요? 아닙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에 보면 초실절이란 게 있어요. 이 절기는 보리 이삭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됐나요? 그럼 안 돼도 들어만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딱 50일 뒤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그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하는데 안식일이 7번 지났다라는 뜻입니다. 이날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날이라는 것이죠. 이 오순절이 구약에서 무슨 날이냐 하면 모세가 드디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50일째 되는 날에 모세 할아버지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았을까요? 십계명 2돌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2돌판을 받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이 처음에는 어디에 적혀 있었습니까? 십계명 2돌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판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깨지기 쉬웠고,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를 보고 돌판을 깨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율법이요, 이 참 좋고 거룩한 것인데 때로는 우리를 올가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전쟁에서 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도 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늘 불순종하고 실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완벽한 새로운 약속, 완전히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거 안 넘어가네요, 여러분. 자, 31절에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시고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3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3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여러분, 내가 나의 법을 어떻게?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언약이냐? 이제는 예전처럼 돌판에 쓰여서 백성들을 억누르고 올가매는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지키지 못해 괴로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억지로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스스로 순종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토록 재미없고 지루하던 말씀들이 생각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전에는 읽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뜻하는 헬라어가 이 호데게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길을 안내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지도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사실 이 교회 다닌 연수는 올해로 한 12년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목사님보다 훨씬 더 신앙의 선배예요. 교회를 훨씬 더 오래 다녔습니다. 기간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목사님보다 신앙의 선배인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보다 이 성경 말씀을 더 잘 알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머리가 똑똑해서 그럴까요? 딱 봐도 안 그래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넘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누가 하신다?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고 행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세 가지 의미 둘째로 읽어주세요. 시작. 오순절은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 닮게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 닮게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앞서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내 마음판에 율법이 새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여러분 3절을 보면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임하여 있더니, 임하윤이 아니고 임하윤 오늘 생일 축하해. 자, 이게 뭘까요? 성령님이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발음 좋으시네요, 선생님. 정진 선생님. 여러분 사실 저의 외국 이름이기도 한데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제 이름을 원철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잘 발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원출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어 이름을 베드로 이렇게 지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저와 굉장히 비슷한 인물이더라고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도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 베드로의 성격이 어때요? 화가 나면요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는 한 성깔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어떻게 했죠? 조그만 요정이 너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저분을 알지 못한다라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도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연약하고 비겁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당시 예루살렘에 전리기를 지키기 왔던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당당히 나서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설교로 여러분 몇 명이 돌아오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의
여러분 얼마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한 번의 설교로 한 사람 돌아오기도 힘든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겁쟁이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넘는 사람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위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저도 베드로와 같이 은과 금은 없어요.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행하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런 치유의 기적만 쫓아다니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기에 이렇게만 은사만 쫓아다니는 것은 위험하지만 지금도 여러분 복음의 변방인 선교지에 가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딱 터지기 직전에 인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델리와 바라나시라는 지역에 갔는데 바라나시에는 그 유명한 힌두교의 성지 어떤 강? 겐지스 강이 있어요. 잠깐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그거예요. 여러분 목욕하는 모습 보이죠? 수많은 힌두교인들이 이 더러운 겐지스 강에 몸을 씻거나 장례를 치르면 병이 낫고 다음 생에 좋은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인도는 윤회 사상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사진은 뭐냐면 지금 화장하는 모습이에요. 쉽게 말해 시신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태우고 있는 나무 장작이 다 돈이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이 나무 장작을 시신이 충분히 탈 정도로 구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현지 사역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타다 남은 이 시신의 팔들이 겐지스 강에 둥둥 떠다닌다고 합니다. 그걸 개들이 물어가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물이 성수라고 하고 마시고 목욕하고, 그런 일이 이 겐지스 강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라나시 지역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강력한 지역입니다. 바라나시 지역에만 속한 주가 인구가 한 2억 명쯤 되는데요. 정말로 영적으로 캄캄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제가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작은 시골 마을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즉석에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는 초대교회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목사님 인생에서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돌이켜보면요 이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없습니까? 밤에 아파트 옥상에서 여러분 야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사방천지에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설교와 성경 공부가 많습니까? 언제든지 복음을 들을 기회가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는요 더 이상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을 때, 현지에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적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도무지 믿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병이 낫는 기적은 언제나 뭐와 함께 동반된다? 복음 전도와 함께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미 교회가 많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통해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기적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요 내가 변화되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변하는 것보다 큰 기적은 없습니다. 박대현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실 여러분, 목사님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엄청 다혈질이었어요. 화를 잘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기를 좋아하는 호전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과정이라서요, 여러분 앞에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반드시 우리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성품의 변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예전에는 내 성질대로 살던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면 내 이기적인 마음이 깎입니다. 친구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안에 기쁨, 희락과 평화, 화평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음과 절제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의 못난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마치 성형수술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가장 큰 변화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세 가지 의미 셋째로 읽어주세요. 시작. 오순절은 세상을 이길 증인의 삶과 기도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세상을 이길 증인의 삶과 기도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사건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에게 두 번째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입니다. 저 친구도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은사 중단론이라고 해서 목사님 학교 교수님 중에서도 이런 분이 좀 계셨는데요, 이런 방언이나 기적은 초대 교회 때나 있었던 일이지 지금 없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지금도 여전히 방언의 은사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제대로 된 방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외국어로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조준일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언급하신 적이 있죠. 실제로 어떤 분이 성령 충만 받고 정확하게 유창한 영어로 방언 기도를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본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엄청 부러웠어요. 하나님, 저도 영어를 못하는데 이런 영어 방언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는 저에게 주시진 않더라고요. 여기 있는 많은 친구들이 영어를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못하는 친구들은 이런 성경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 좋아요. 주원이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물론 여러분, 방언이 꼭 외국어만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도 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나는 방언은요, 분명히 외국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 시대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성령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혜를 주셨고,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사자를 맨손으로 찢고 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죠. 구약에서도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도력과 권능을 주셨어요. 하지만 구약의 성령님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임시로 임하셨다면, 신약의 오순절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고 부어주시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권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폭탄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요 정말 필수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지금도 위에서 늘 이 중보기도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 보면 주일마다 지금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왜냐하면 이 성령의 권능은 되게 내가 자랑하고 뽐낼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아직 초신자라서 정말 기도가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내 힘으로는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낙심해서 지쳐 있을 때도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위해 탄식하며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놀라운 성령의 도우심은 비단 우리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주 여러분들과 공과를 하시는 또 밥 모임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 한춘기 목사님이 교사 마스터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학교 여러분 선생님들이 일주일을 기도로 준비하고 반 학생들을 만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이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학교와 일상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성령님을 구하며 철저히 의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면서 벌써 집에 에어컨 트는 친구들 있죠. 저도 지금 굉장히 더운데요, 요즘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더라고요. 요즘에 이 에어컨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서 무풍 에어컨이라고 해가지고 에어컨은 돌아가는데 바람은 안 나오고 온도만 시원하게 내려가는 그런 에어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에어컨, 최신 AI 에어컨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에어컨이 전기 콘센트에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낡고 볼품없는 중고 선풍기라 할지라도요, 콘센트의 플러그가 꽂히면 쌩쌩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글로 된 성경책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고요, 예수님을 보았고 눈앞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눈앞에서 체험한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기 전까지 그들은 어땠나요?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직접 훈련 받았어도 전원이 연결되지 않으니까 아무런 작동도 못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가 하늘의 신령한 전원에 플러그를 꽂는 사건입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연결될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전기다, 에너지다 하면 목사님이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성삼위 한 위격,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매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황원호 교수님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주석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져야 한다. 성령 충만의 여부는 신자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기도하자. 사랑하는 청소부 여러분, 이번 한 주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위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하면서 만났던 주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쯤 되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은혜가 약해지고 또 내 마음이 메말라질 타이밍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각박해져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다시 하나님께 더욱 은혜를 구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더욱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